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든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래 그것을 깨달으리다. 아멘. 요새 제가 60대 중반이 되면서 점차 모든 것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딥니다. 그러면 즉시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발을 헛디뎌도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점차 장애인이 되어가고 마음도 약해져서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에 요새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소한 말로 상처 입지 않게 하소서. 장애인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애를 위하는 것은 장래의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장애를 위하면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점차 확산이 되어서 후일의 혜택이 내게도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을 아끼는 마음으로 남의 상처를 감싸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상처도 믿음으로 잘 감싸십시오. 그렇게 세상과 상처를 극복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믿음과 치유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종종 상처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말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상처를 주지 않는 지혜와 사소한 일로 상처를 받지 않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사람은 완벽한 소통을 이루거나 완벽한 이해력과 설득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힘쓰면서 남의 의도적으로 무도하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뒤통수를 잘 친다고 합니다. 그러한 말은 욕에 가까운 비난이고 사실상 모순적인 말입니다. 남이 뒤통수를 잘 친다고 하는 말 자체가 남의 뒤통수를 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남보다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이 더 안 좋은 존재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뒤통수를 잘 친다고 말하면서 남의 뒤통수를 치는 언어 모순과 행위 모순이 인간관계에 상처를 증폭시킵니다.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줄 알고 나의 언행을 살필 줄 아십시오. 비난받을 언행으로 남을 비난하면 자신이 더 신뢰를 잃습니다. 대개 불의한 길로 가는 사람이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을 말로 매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불의하고 교묘하고 야비하게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편견적인 말은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한두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불의한 편견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내부 총질과도 같습니다. 편견은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본성을 잘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에 의한 불의한 차별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를 섬김의 책임이 아닌 이방인 차별로 표현해서 오히려 나라를 잃고 차별받으면서 세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없었다면 계속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많은 상처는 남을 불의하게 비천한 울타리에 가두는 편견의 산물입니다. 편견과 이기심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헌신하면서도 상처를 줍니다. 나눔과 헌신을 공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병 주고 약 준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밥 주고 병 주거나 물질 주고 상처 주는 모습은 마치 10개를 주고 20개를 뺏어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상처가 없도록 헌신할수록 더 겸손해지십시오. 상처를 잘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잘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 것은 미성숙한 타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성숙한 자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성도가 최대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말씀을 다듬고 때로는 예화도 약간 각색을 합니다. 그러한 배려심을 갖추면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일은 예심과 믿음으로 상처를 잘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서 17절에는 상처라는 말이 4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가지 원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탄과 감동을 잃어버렸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물론 자연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 사이가 갈라진 것을 느낀다면 상대 탓, 그리고 내 탓으로 돌리기 전에 죄 탓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죄에 시달리는 나 자신은 물론 상대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신비한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죄는 상처와 고통의 제일 원인이고 서로를 탓하게 해서 소외와 분리와 이별을 낳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태도는 남을 가볍게 탓하는 태도, 그러한 것들 다 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내보이는 탓하는 말, 탓하는 표정, 그리고 탓하는 태도를 최대한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주의해도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때의 상처를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십시오. 물론 모든 삶의 고통이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단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고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탓까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되지 않았을지라도 고통을 자기 반성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와 더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으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축복의 문도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은 바벨론을 나중에는 거꾸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원수에 대해서 지나친 한을 품거나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 최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수의 복을 빌어주는 방법입니다. 원수에 대한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원수가 회개하거나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픈 내가 따르기 때문에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원수를 갚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악인이나 철천지 원수도 그가 심판받길 기도하기보다 회개하길 기도하십시오. 그처럼 원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게 하신 사람은 더욱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가 상처를 입으면 나의 상처를 막아주는 울타리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의 상처는 점차 나의 상처로 전이가 됩니다. 원수나 경쟁자의 파멸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의 파멸을 좋아하는 마음은 나의 파멸을 부릅니다. 원수의 파멸조차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곱게 써야지 상처가 신기하게 치유가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 헌곡이 객나라를 칠 때 우나라 우공에게 진귀한 구슬과 말을 선물하고 객나라 정복 후에 얻은 노획물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객나라 치러 가는 길을 잠시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우공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니까 우나라 대부 궁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진나라의 계략입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게 됩니다. 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공이 궁지의 말을 듣지 않고 길을 열어주었다가 객나라가 망한 후에 진나라의 배반으로 우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됩니다. 사자성어로 순망치한이라고 합니다. 나의 이웃은 물론 나의 경쟁자나 원수까지도 순망치 아래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선하고 의미 있는 일에 매달리고 원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한 태도를 삶의 전반에 확산시키며 살 때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무너진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조만간 찬란한 비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처를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의 대적을 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된 백성의 상처도 3살이 돋아나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성도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복의 바로미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4가지 구체적인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적인 삶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주일 성수를 인생의 최대 가치로 여기고 절대적으로 지키면 절대적인 복이 따릅니다. 예배를 잃으면 아무리 능력과 소유가 있어도 생명줄이 막히고 점차 죽어가는 꽃처럼 시들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때가 되면 비전 성취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즉시 말씀에 순종했고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니까 다음날 즉시 순종의 길로 나섰습니다. 사람도 절대 순종을 보이는 사람에게 다 맡기고 다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보일 때 절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나그네를 힘써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나그네 셋을 강권해서 집으로 모시고 정성껏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 셋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복된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남을 더 살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살펴주십니다. 왜 힘써 나누려고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늘 평화를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은 황무지를 선택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은 그때는 손해같지만 나중에 보면 더욱더 큰 넘치는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가화만사성이란 말처럼 성도는 교회가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교회만사성이란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생긴 자신감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힘써 평화를 추구할 때 평안과 형통과 치유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악인을 무섭게 심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심판날에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에 더 배워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도 시간을 내어서 쉴 줄 알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아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빨리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는 의미로,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라는 의미로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게으르게 살면 안 되지만 느리게 사는 법도 훈련하십시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빨리 성공하면 상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빠른 성공과 많은 상처는 대개 비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하나를 주기보다 기다리게 해서 둘을 주길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와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빨리 열매를 따면 크기도 작고 맛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따야 크고 맛있는 열매를 얻습니다.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안달한 상황을 어떻게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 주문한 것이 늦게 나와도 종업원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조금 늦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대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더 좋은 일에서 더 빠른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빨리 하려는 것이나 빨리 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힘써 살피면서 함께 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아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맞춰지도록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불신하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거나 그 때를 단축시키려고 하면 빨리 성공해도 빨리 무너집니다. 비전 성취가 늦어지면 그 기간을 좀 더 준비하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빠른 전진을 막는 풍랑이 나중에는 나를 더 빨리 손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일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더 빨리 절벽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취의 때를 온전히 맡기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니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때를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치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평안과 평화를 잃을 정도로 사람이나 장벽과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그 장벽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내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 얼마든지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로써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음으로써 상처를 극복하고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성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영혼권과 영혼 변화와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